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올 1년 한 해 다 이루어지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우리에게 365개의 단추가 있지요. 이제 365날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제 첫 주를 참여하며 예배드리며 또 우리 베델교회가 금식기도 첫 새해 금식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참여해서 금식하며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첫 해의 첫날에 하나님께 잘 시작하였으니 오늘 연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365개의 단추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잘 시작해서 끝까지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끼워야 됩니다. 헛세월 버리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에 굳게 서서 새 복된 자가 돼서 믿음의 단추를 잘 끼워 올 한 해가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되며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믿음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지 않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며 삶에 대한 두려움과 앞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벙어리 귀신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지요. 제자들은 그 병자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이 군중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 위에 서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텐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그림자를 끼쳐주면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생 예수는 병자를 고치는데 왜 제자된 당신들은 그 일을 못합니까? 당신이 선생이로서 한 일이 잘못됐습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어요.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들을 잘 고칠 수가 없었고 그 아버지도 의심에 빠지게 생겼으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 여쭈기를 만일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했지요. If you can do anything,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만일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들도 낫고 내 아들이 낫지 않는 것은 내 믿음 가운데 있는 일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의심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세상 만물을 지으시며 만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은 마음속에 갈등 속에 있으며 신앙과 불신앙을 쉴 새 없이 오락가락 하다가 하루는 믿는 마음이 생긴가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불신앙의 마음이 생겨서 내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봐, 믿음이라는 건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실제 내 상황을 보라보란 말이야. 내가 이렇고 잘 안 돼가는데 꼬이고 가는데 다 그렇고 그런 건지 별 수 있어. 하나님은 안중에는 나 같은 것이 관심 받기에 내가 현실적인 것을 믿고 살아야지. 뭐 무슨 믿음을 가지고 앞을 개쳐가며 살아.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포자기하면서 믿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며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있지요.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가루 한 움큼과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마저 먹고 죽으려고 하고는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과부에게 이를 그것을 내가 먼저 먹게 하고 나에게 먼저 주라. 엘리야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 먼저 달래. 이 사르밧 과부는 은근히 마음속에 야속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어쩐지 모르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에 믿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보니 기름과 빵가루가 또 다시 생겨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생활 속에 이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엘리야가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그 죽은 아들을 자기 방에 옷 들고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리의 갈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종이 원컨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아버지 혼으로 이 아들이 마음속에 다시 그 혼이 돌아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아이의 다시 삶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나이다. 실로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사르밧 과부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던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 가운데 자기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자기 아들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고갈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로 오늘과 같은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많은 숙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삶 가운데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올 1년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정말 올 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하는 그런 귀한 삶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집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각오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며 날짜를 가게 되면 허무한 한 해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내가 오래 그 일을 못할지라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주님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6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올 1년 한 해를 매일매일 충성하여 연말쯤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동독해드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100세여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이까? 야속한 하나님 아예 주시지를 말지. 내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을 어찌 바치라 하나이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이놈아, 내가 양이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래. 차마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 말을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종은 순종하겠나이다.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은, 최상의 것을 요구하셨지만은,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바치라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자기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최상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아들을 빼앗아 가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어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늘 타산적이기 쉽습니다. 이에 타산을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산적의 이해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타산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100세의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고는 말씀이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상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을 원하십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그것은 조미 먹고 도적이 틈타니라. 너의 보물을 하늘의 천국에 쌓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쩌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 보좌에, 하늘 천국에, 하늘나라에 쌓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아 우리의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원하십니다. 뭐 시간 있으면 여유 있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번 금식기도에 가서 우리 배웠어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래. 끝까지 하는 것. 다 같이 얘기합시다.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데 끝까지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월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삭의 몸에 칼을 대지 말라.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하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은즉 내가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하여질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만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새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드린 사르밧 과부가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것, 우리의 최상의 사랑, 우리의 최상의 예물, 최상의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우리 자손 대대에 올 1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2016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가 소유했던 위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에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주시니 그에게 드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결산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옵시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새해에 30배